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우리 읽은 이 본문처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의 삶을,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일을 그 길을 예비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의 이 삶 자체가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동일하게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눴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눴던 주제가 침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제 설교들을 보시면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여러 번 했던 그 설교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를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제게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또 반복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설교인데 설교 준비가 이번만큼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이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참 힘들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17절을 보면은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천사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에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4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림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알고 그 길을 예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이 심판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를 말씀하는데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17절에서 보면은 그냥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하면서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 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서로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든 세대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 세대부터 자녀 세대들까지 완전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래야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역을 침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범죄하여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던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즉 이들이 이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다름 아닌 위에 17절의 첫 시작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사역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리하여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인데,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적 핵심이 뭐냐 하면은 단순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아니고서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하면은 결국에 인생의 그 끝의 마지막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사역에 있지 않고 이 엘리야의 심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했던 침례 요한은 과연 이 엘리야의 심령이 무엇이었기에 이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을 했던 것인가? 성경 이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었는지를 보게 되면 이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제 엘리야의 갈멜산에 이 대결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하시며
비를 내리지 않는 극심한 3년의 가뭄이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의 앞에 서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보면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일어난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생각해 볼 때 과거와 다른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심판이 점점점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의 극심한 이제 가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가 음란한 여자 이세벨 엣발이라는 이 시돈 왕이기도 하면서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온갖 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바알과 또 아세라 그 신상들을 들여오면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은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악한 왕들도 많았지만 다른 악한 왕 그 10명을 합쳐도 아합한테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극심한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의 죄악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진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합 왕 앞에 서고 또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제 28장의 영적인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대결하자. 그리하여 그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자라는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갈멜산에 올라 이방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이 엘리야가 혼자 혼신의 몸으로 그 앞에 나가 이제 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자, 이제 갈멜산 앞에 섰을 때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엘리야가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알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침묵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여 바알을 섬기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바알을 섬기면서도 불편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와도 그 영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사실 두려움 가운데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그 바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육을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이 세상에도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병행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증히 여기시면서 토해버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바로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두렵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며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만약에 바알의 제단에 떨어지면 이들은 바알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제단에 떨어지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게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내리게 함으로 그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것으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판가름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만들고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며 불이 떨어질 것을 간구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지만 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들이 온몸을 자해하고 피를 내면서 그들의 신에게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앞에 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백성들을 다시 모읍니다. 3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있는 제단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번제단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단을 다시 쌓은 다음에 이제 그가 번제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붓게 만듭니다. 혹시라도 불이 붙었는데 뜨거운 날씨 때문에 우연찮게 불이 붙은 것처럼 억지를 쓸까봐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도록 많은 물을 부어서 이 번제에 올려놓은 나무와 송아지가 완전히 적셔지고 이 도랑까지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그가 이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엘리야의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 안에서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죄하여 정말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기 원하신다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엘리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사실 엘리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엘리야의 능력이 제단 위에 임하여 그 불이 완전히 젖어 있는 그 번제물과 그 번제단에 올려진 나무들을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도랑에 고여 있었던 모든 물까지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워서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 얻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사실은 엘리야의 제단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가 드렸던 이 번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이 바알 신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위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이 번제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속죄 제사는 숫송아지를 드리며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드린 이 속죄 제사, 민족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나갔던 이 엘리야의 제사를 만약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첫째는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생명 걸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제단에 내리지 않았다면 첫째는 엘리야가 죽었겠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불이 아마 제단이 아닌 그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도 조금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 한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죄를 민족의 죄로 회개하며 막아서며 기도했던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 엘리야의 심령이 곧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엘리야의 심령인 것인데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마땅히 예비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일어나 주의 오실 길을 열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역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세대들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침례 요한의 세대들에 관련해서 항상 나눴던 바로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 메시지는 늘 제가 전했던 거고 이것을 전하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을 나누는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저도 나누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나누고자 하는 건 제가 이것을 이 나누고자 하는 것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제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연합 모임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귀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심히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이 요한 형제를 이제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었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거라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동일하게 이 어머니에게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 아이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하고 두려운 환상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이 부모님들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주의 종이 되는 거구나.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구나 하면서 요한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성장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에 유학해서 여러 가지 학위를 갖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좋은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 3명의 아이까지 두게 됐습니다. 그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또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 형제가 평신도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이제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찾아오셔서 5번에 걸쳐 이 형제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이 형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서 이 5번째 부르심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해주며 새롭게 목회자의 길에 가는 것을 이제 위에서 기도해 줬는데, 그런데 이 장인 어른, 목사님이신 이 장인 어른과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이 그 자기 사위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목사가 되라고 내 딸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면 내 딸을 데려갈 거다. 그리고 이 아내도 그 아버지와 동일한 결정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의 시간을 두면서 서로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는 이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가는 길을 인정해주고 또 위에 기도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1년이 딱 됐을 때 그 요한 형제의 아내는 3명의 아이를 데리고 모든 연락을 끊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 친정으로부터, 장인어른으로부터, 그 가족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그 부르심의 길을 갔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돌아온 것은 이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받은 충격과 배신, 그 상처는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장인이 목사님인데 사위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딸을 데려가 버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를 떠나버렸을 때 그가 받았을 상처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형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서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내를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만 이 형제는 끝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형제는 제가 봤을 때 호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음란을 행하고 도망갈 때마다 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가서 찾아와 데려와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살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바로 그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너희들이 내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호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온몸으로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온몸으로 그 호세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 형제의 삶을 통해 정말 호세아의 삶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성경 속의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호세아의 삶을 오늘날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는데 이 형제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누구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한국에 임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이 형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오고 있는 한국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안에 수십 년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이 공산주의의 영을 분별하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목사에게 공산주의의 영이 있는가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 형제의 모든 분별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은혜스럽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공산주의의 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말하고 지적하고 충돌을 끊임없이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좋아해서 늘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한국 땅에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말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실제 그 사역의 현장에 깊숙이 관여하고 알게 되면서 마지막 때 사역을 하지만 그 안에 썩어있는 부패된 하나님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악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이 형제는 그것을 보며 그 불의를 참을 수 없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기에 여러 우파단체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큰 우파단체들에 들어가서도 이 형제가 한국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부정과 부패, 비리들을 발견할 때 이 형제가 적당히 타협할 수 없어서 그것들을 지적하며 말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말은 곧 마지막 때를 사역하는 교회이지만 우파라고 말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리낸다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부정부패로 타락해 있는 모습들, 가는 곳마다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가는 곳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조차도 공산주의 영에 가득 잡혀져 있고 신학교 강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 세상에 쓸데없는 학문들과 그리고 공산주의의 사상이 선포되어지고 도널드 트럼프를 욕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형제가 참을 수 없어서 수업 중에도 일어나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하다가 결국에는 무기정화까지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역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는 모든 곳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삶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그 부모님들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되겠냐? 대충 덮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너만 어렵냐? 부모님들이 말리고 말렸는데도 이 형제 안에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침례 요한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이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는 보여지는 것을, 그 형제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부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는 보이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북한에서 탈북한 군인 출신의 나이 어린 청년에게 비참하게 칼에 수십 군데가 찔려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검을 하게 돼서 발견한 사실이 이 형제가 수십 군데를 찔려 죽음을 당하는 동안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검을 통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형제는 30대 중반에 키가 180이 넘고 체격이 건장한 힘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살해한 사람은 20대 초반에 탈북한 군인 출신이고 호리호리한 조그만 왜소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마음만 먹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우려고 했으면 지킬 수도 있었는데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요한 형제를 살해한 이 사람은 요한 형제를 죽이고 나서 스스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함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자신의 이 자녀의 이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전해 들었을 때 저한테는 첫째는 저한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저한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요한 형제와 같은 삶을 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얘기를 하면 저도 좋겠는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왜 내가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곧 임할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날 땅으로 저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전쟁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겠습니까? 나름 저는 사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마음을 각오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런 걸 다 아이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아이들과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나름 제가 이제 이곳에서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자리이기에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게 첫 번째로 받았던 마음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설교 가운데도 저도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이거 설교가 아니라 그 순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갔던 이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저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니, 누가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마음이 부러움이었습니다. 저 요한 형제는 정말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승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솔직히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데 그 삶이 너무나 부러운데 두려운 거예요. 그 부러움의 삶을 가기까지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실제로 그렇게 침례 요한의 삶을 사는 형제의 이야기가 소설이 아닌 실제의 이야기가 제 앞에서 들려졌을 때 제 안에서 수많은 충동들이, 요동함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나눌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설교로 정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합시다, 요한 형제의 삶을 우리도 따라갑시다라고 멋있게 말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분명하게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난 이거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저는 너무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충격은 침례 요한은 저 신약을 열어내는 그 유일한 단 한 사람 침례 요한으로서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침례 요한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무명의 수많은 침례 요한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 형제의 한 사람의 침례 요한의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가 모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침례 요한들이, 무명의 침례 요한들이 열방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이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땅에서 순교자의 피를 흘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는 일들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악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악을 허용하며 순교자들이 탄원하며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위하여 그 날이 채워지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의 침례 요한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가게 하셨고 또 한국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그리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을 때 이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동포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침례 요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한국에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생각해야죠.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계획들을 구해야죠. 그리고 재정을 구해야죠. 사람들을 구해야죠. 조직들이 있어야 돼. 수많은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금식하며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살아간 요한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침례 요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은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만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삶을 사는 자가 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랬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제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침례 요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할 때 질문이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하려고 했지 침례 요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침례 요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 형제의 삶이 너무 실제가 되어져 버리니까 제가 감히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리고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침례 요한의 세대를 일으키는데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그 상한 심령,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 요한 형제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진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주님 앞에 조그만 부끄럽지만 조그만 고백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한 번에 요한 형제와 같은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한 걸음을 떼겠습니다.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한 발을 내딛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그저 뭐 이 한 목숨 그냥 주님을 위해 순교해버리면 되지, 뭐 까짓 거 한 목숨인데 어차피 순교하면 천국 가는 건데 뭐 이거 순교해버리면 되지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마켓에 가서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껌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 고백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는 둘째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은 선하시기에 그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냥 믿음으로 제가 한 발을 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한 발을 뛰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한 발을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고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들을 예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의 조그만 한 걸음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